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이어진 눈폭풍주의보가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여러분 안전 운행하시고 가능한 한 집에 계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눈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삶의 영역에 제약을 많이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제약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그 음성을 듣는 또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어제까지 살펴본 요엘서 1장 앞부분에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일상생활,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소재와 번제의 제물 또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곧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고 통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장차 오게 될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도 재앙인데 그보다 심각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요엘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표현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인데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슬픈 날이다. 그리고 멸망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메뚜기 떼가 지나갔을 때의 상황을 연상케 하며 여호와의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해서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설명이었던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즐거움, 즉 농부가 거둬들인 곡식과 열매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진 메뚜기 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의 날에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도 우리가 빼앗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 또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 선지자 요엘이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기보다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20절에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 요엘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과 피조물들, 짐승 모두 잘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죠. 하지만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사명은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들의 짐승 또한, 그리고 자연 만물 또한 인류의 타락과 함께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 떼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떼 재앙이 온 이후에 온 식물들은 메말라 버렸고, 그리고 들짐승 또한 오늘 20절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울부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작 사람들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에 이어와서 요엘 선지자 때에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래서 우리는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나누어서 축복과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고, 그렇지 못한 자는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넉넉고 편안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또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곧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눈은 멀어서 여호와의 날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된 승리의 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절망적인 메뚜기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알기에 오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먼저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에 걸맞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잘 예비하며 보내는 오늘 하루 또 내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